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참 기도의 응답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부족하지 자를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과 아수도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섬기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원래 제가 하는 분량에서 한 페이지를 이제 줄이려고 가지고 좀 이렇게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려고 약간 짧을 겁니다. 예. 짧아야 될 끼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경제 용어 중에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존의 시장에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은 남들이 놓치고 있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때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틈은 시장 경제 속에 약점들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 이 약점을 공략하는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틈새를 어떻게 공략하는가가 굉장히 경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틈을 자신이 공략을 하게 되면 성공의 발판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 틈을 공략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이화여대에서 옷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주변에 옷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옷들이 다 비싼 거예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디자인 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우리 옷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패션은 괜찮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 틈새를 공략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 상표를 뭘로 할까 처음에 고민해서 잉글랜드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 붙였더니 영국 대사관에서 그 상표 이름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다 빼고 이랜드라는 이렇게 예, 상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도요, 자신에게 있는 틈을 잘 찾아서 잘 공략하고 잘 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행복해지려면 틈새를 잘 알아야 됩니다. 틈새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약점은 나도 알고 누구도 아느냐면은 마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략해서 잘 막아놓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사단이 그곳을 공격하면은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있는 틈새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 틈새들을 막아내고 여러분 삶 가운데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이 축복이 그 안에 가득 담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틈새를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틈을 막지 못하면 무너진 곳은 비난과 조소뿐이다. 틈을 막지 못하면 무너진 곳은 비난과 조소뿐이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자기 조국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망가져서 이방인들에게 짐승 취급당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통곡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영적 소원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70년 이상 벌어지고 주위 적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아나는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그들의 무너진 틈인 그 성벽들을 쌓아 올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니까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느냐?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불탄 흙 무더기를 세우려고 하느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안 무너집니다. 온갖 조롱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소리치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신앙도 파괴되고 삶도 완전히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들과 적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온갖 조롱과 욕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아무도 대꾸를 하지 못할 만큼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사람이요, 기운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면요, 지렁이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생기면 그곳으로부터 우리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IMF를 맞이하자 해외 언론들이 뭐라고 우리를 비난했냐면요, 한국은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IMF를 지혜롭게 극복합니다. 금을 모아서 팝니다. 외환 위기를 막아내고 다시 일어서니까 외신 언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한 한국을 배워라. 극찬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틈이 생겼을 때는 세계가 비난을 이렇게 바로바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 전 세계가 놀라기도 하면서 아부성 발악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이 무너지고 나면, 틈이 생기면 악한 막이 들어온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데미지를 주게 되고 상처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시간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해지도록 비참해진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다 말했지만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주변의 이방인들과 적들이 그들을 공략해서 공격해 들어갈 때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다시 일으키 세우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역도 선수들이 한번 아파서 한 2, 3일 정도 쉬잖아요. 쉬게 되면은 그들이 늘 들던 그 무게를 며칠이면 다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파도 뭘 하느냐? 꼭 몇 번 들었던 거 그 몇 번 들고 나서 집에 가서 쉰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거들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조금 기도를 쉬면 금방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쉬울 것 같지만 두 번 빠지기 더 쉬워지고요. 그래서 내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도미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른 것이 연달아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신앙과 위기가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뭐든 한번 무너지면요, 회복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요, 그때부터 운동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이 언제 오는가 하면 가족들마다 각자 독립된 힘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틈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요,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강에서 뚝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안강에 댐이 무너진 거 아세요? 네. 2년 전인데요. 찾아보니까 24만 6천 톤의 물이 안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24만 6천 톤이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댐에서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물이 샌다는 걸 알고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1시간 만에 그 뚝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그 안에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그 욕을 피할 길이 없고요,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은 조그마한 구멍이 한두 교회에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온 교회의 명언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교회의 존립 자체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틈을 사단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교회의 명예는요,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과연 나에게는 신앙적으로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틈들이 뭐가 있는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틈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요, 약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적인 것이 그 사람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약점들 틈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틈은 조그만 거잖아요. 한두 가지 문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한 번씩 욱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약점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오래되고 여전히 오래됐지만 여전히 나의 그 부분에 약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야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혹시 기억날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신앙을 위협하는 약점이 뭔가?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틈이고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략해서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사단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열어놓으면요, 조그마한 구멍이 큰 댐의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틈을 열어놨습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젊은이들이 별로 없네요. 자극적인 오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성 이런 곳에 마음의 틈을 다 열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병들어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중독되어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때로는 교만이 내 삶의 틈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어가지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요, 오늘날 대학생들이 밤과 낮이 바뀌었습니다. 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나오는 시간이 그들은 들어가서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4시 반에 나오는데 그때 가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내 레이드망이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것들이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 보면 불쌍한 게 뭐냐, 주일 아침만 되면 애들 깨우는데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교회 가겠다 해놓고는 그날 저녁에 새벽 4시 반, 5시에 주무시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신앙이 점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틈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실 우리는 지금 그냥 문자로 보니까 밋밋하게 읽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가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노락거리가 되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낙심하고 가슴 아픈 가운데 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멸시나 천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뿐더러 기분 나쁘면 한 대 팰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나를 조롱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으면 자의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성리 틈들을 막을 것인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틈을 막고 파수꾼을 세워라. 우리나라 속담에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지나가다가 좁은 골목길이나 좁은 곳을 지나가면은 그 순간에 그곳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지나가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그 문지방사에서 나오는 그 바람이 너무 세서 추워요. 예. 작은 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막지 못하면 효과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틈새를 막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장 심한 분쟁거리가 되고 그곳에서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벌써 70년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 틈으로 인해 가지고 그 틈을 막고자 하니까 그 틈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서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모든 적들이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고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무너진 성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완전 박살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 자세라든지 기도라든지 영적 생활을 우리가 새롭게 재건을 하려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러 교회를 오고자 할 때 그때마다 왜 그리 일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오려고 이렇게 올라하면은 어떻게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는지 그거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일거리가 꼭 생겨요. 근데 교회 안 나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 늘 사탄은 말씀과 기도를 놓친 그 사람들의 틈을 공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분쟁거리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틈을 이용하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뿌리의 틈인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공략합니다. 또 세상을 향한 욕심의 틈을 공략하고요. 오늘날과 같은 이 엄난한 그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틈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이 부분에는요, 다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에 느헤미야는 그 틈을 막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틈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당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가슴 아프게. 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은 언제 어느 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틈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의 틈, 경제적인 틈, 사건과 사고의 틈, 대한민국은 사건공화국이니까 알죠? 예.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물질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정신적인 고통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연평동이 아니고 연평도 폭격 사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허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나서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북을 향해서 비싼 레이더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늑장 대응을 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았다.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신식 레이더 무기를 가져와서 그들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기습 공격하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분이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는 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안정할 것이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도다. 우리의 틈을 지켜주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안은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평안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파수꾼을 세워라. 따라해보세요.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은 적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보초병입니다. 전쟁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으나 보초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초에 실패하면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늘 보초 쓰는 사람들은요,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파수꾼을 영적으로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수꾼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호와 증인 같네요. 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중요하고요, 헌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 무엇이 이단 사상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수꾼을요,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의 용사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파수꾼이 채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파수꾼들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적으로도요, 파수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의 파수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큰 장점이 뭐냐면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평일에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고요, 나누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중보기도 하면서 뜨겁게 기도가 살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인지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단을 욕하는데요, 사실 그들을 욕하기에는요, 우리의 문제의식부터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 틈을 공략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장사한다면은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말씀 훈련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심령에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사탄이 공략을 못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와가지고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 잘 못할 겁니다. 예, 파수꾼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말씀 공부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 때, 죄송합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 훈련시키고 뭐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잘 안 받으시지만 또 잘 안 됩니다, 그게 또. 근데 학생 때 기초부터 그런 것들 잘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고 자기 삶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틈을 막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들의 틈인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은요,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뭐라 했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요, 그때부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어도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유혹이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을 교대하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적을 방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딱 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갖다가 완성하도록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의 틈을 다 막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틈들을 막아내는 믿음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성벽 공사 앞에 학교 선지자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50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성벽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무너진 그 틈들을 막았을 때 적들이 다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틈들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들이 두려워 떠는 낙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밤들에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